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경전에 내 구절 개송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단 내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공덕이 더 크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2500년 전 부처님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시는 당신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내일의 생계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지요?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노후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불안감, 평생 열심히 살아왔건만 왜 나만 이렇게 팍팍한가 하는 서러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팔자소관이라고, 타고난 운명이라고, 전생에 덕을 쌓지 못했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조차 포기해버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들려드릴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체념과 포기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운명은 바뀔 수 있다고, 아니 바뀌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이 내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기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실 수 있습니다. 형상이 허망하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현실이 허망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난도 허망하고 부도 허망하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의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통해 당신은 왜 부처님께서 이 내 구절을 온 우주의 금은보화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형상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려나고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녹아내리며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은 물질적 부를 직접 가져다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선물해 드립니다. 바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 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평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지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때 실제로 삶의 풍요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이 오묘한 진리를 오늘 밤 함께 체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어 함께 공덕을 쌓아가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셨을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양 어깨에 힘을 빼시고 굳어있던 이마의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시고 꽉 다물고 계셨을 턱의 긴장도 살며시 풀어주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오직 들려오는 이 법문에만 마음을 맡겨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금강경 사국의 지혜가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형상에 묵혀있던 마음의 사슬이 하나씩 풀려나갈 것입니다. 부족함에 떨던 두려움이 충만함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당신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금은 보화보다 귀하니 내 구절의 말씀이 당신의 운명을 귀하게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서서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금강경이 설해진 그날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500여 년 전 인도의 사위국이라는 나라에 기원정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수다타라는 이름의 큰 장자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어 올린 곳이었지요. 수다타 장자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유명하여 급고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는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먹여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를 급고독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 안으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탁발이란 수행자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나가 집집마다 다니며 공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위대한 분이셨지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집집마다 다니시며 음식을 받으셨고 다 받으신 후에는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후 부처님께서는 바루와 가사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순간에 제자 중 한 분인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해공제일이라 불리던 분입니다. 해공제일이란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수보리 존자는 이 깊은 이치에 통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바로 금강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금강경이라는 이름의 뜻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금강이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여 무엇이든 자를 수 있지만 어떤 것도 금강을 자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전의 지혜가 바로 그러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리석음과 집착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번뇌도 이 지혜 자체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금강경은 총 3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국에, 즉 네 구절로 된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국에가 바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구절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네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설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 제5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몸의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 존자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은 곧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구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 네 구절의 개송을 온 우주를 가득 채운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을까요? 금강경 제8분 의법출생본에서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이로 인해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삼천대천세계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크기입니다.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란 천의 세제곱, 즉 10억 개의 세계가 모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합니다. 질보란 금, 은, 유리, 발여, 만호, 산호, 호박 등 7가지 보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10억 개의 세계를 가득 채운 금은 보화를 모두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대답하셨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에 이러한 까닭으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수승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보시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물로 하는 보시, 즉 제보시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보시한다 해도 그것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받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으며 그 효과도 현세의 복에 그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보시, 즉 법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 공덕은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한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까지, 이 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보시가 제보시보다 더 수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법보시 중에서도 금강경의 사구기를 받아 지니고 설하는 것이 특별히 수승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구계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정수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이 중국에 전해진 것은 서기 400년 무렵입니다. 삼장법사 구마라집 스님께서 범어로 된 원전을 한문으로 번역하셨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서역 구자국 출신으로 어머니가 왕족이셨고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온 나라에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훗날 중국 장안에 오셔서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셨는데 그 번역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확하여 지금까지도 한문 불경의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금강경은 곧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이신 해능대사께서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원래 가난한 나무꾼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생계를 이으셨습니다. 글을 배울 기회도 없이 까막눈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팔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리셨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글자 한자 모르던 분이 한 구절의 진리를 듣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이후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 수행하셨고 마침내 6대 조사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중국 선종의 찬란한 역사가 바로 금강경 한 구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이 깨달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없음이 지혜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했기에 배움이 없었기에 더 순수하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부와 학식으로 가득 찬 마음보다 텅 빈 마음이 진리를 담기에 더 좋은 그릇인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 고려의 진울국사, 조선의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금강경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금강경을 독송하면 온갖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온다고 하여 널리 읽혔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울 때 사람들은 금강경을 펴들고 읽었습니다. 금강경에는 수많은 영험담이 전해져 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고 과거에도 계속 낙방하여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남의 것을 탐하고 인색하여 베풀이 없었으므로 이 생에 가난한 것이니라. 그러나 금강경을 1000번 독송하면 업장이 소멸되어 운명이 바뀌리라. 선비는 잠에서 깨어나 바로 금강경 독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날마다 여러 번씩 읽기를 수년간 계속하여 마침내 1000번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 친척에게서 뜻밖의 유산이 들어왔고 다음 과거에서는 높은 점수로 급제하였으며 자손들도 번창하여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강경을 1000번 읽는다고 해서 마법처럼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지혜가 서서히 마음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며 마음이 넓어지고 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읽고 있습니다. 절에서, 집에서, 병원에서, 감옥에서, 전쟁터에서, 임종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금강경을 읽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네 구절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밤 이 대열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설법받는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25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부처님과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인연이며 이 얼마나 복된 밤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형상이란 무엇이며 왜 허망하다고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금강경 사국의 핵심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당신의 삶을 옥죄던 수많은 괴로움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형상이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코로 맡아지는 것, 혀로 맛보아지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되는 것까지 모두 형상입니다.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형상입니다. 산도 형상이고, 강도 형상이고, 집도 형상이고, 돈도 형상이고, 내 몸도 형상이고, 내 마음조차도 형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거짓되고 헛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말씀인가요? 산이 없고 간이 없고 내 몸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허망하다는 말의 깊은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당신의 몸도 분명히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그 형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되고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상은 있지만 그것이 본래부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물 한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비로 내려와 땅에 스며들었다가 샘으로 솟아나 강을 이루고 정수장을 거쳐 수도관을 타고 당신 집까지 왔습니다. 그 물은 언제까지 물로 있겠습니까? 당신이 마시면 당신 몸의 일부가 되고 쏟으면 바닥에 퍼지고 햇볕에 놓아두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됩니다. 물이라는 형상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잠시 그 모습을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 조건이 바뀌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계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하다고 표현합니다. 공이라는 말을 듣고 텅 빈 허물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무한한 변화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치를 가난과 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난도 형상이고 부도 형상입니다. 가난한 상태가 형상이고 부유한 상태도 형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면 가난이라는 형상도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하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그런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바뀌면 상태도 바뀝니다. 가난은 타고난 팔자도 아니고 영원한 형벌도 아닙니다. 조건 따라 변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형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도 허망합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떼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왕들도 나라가 망하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부라는 형상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허망한 형상 속에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열등하거나 부유한 사람이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조건이 다르게 배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가난이라는 형상에 묶여 있으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없는 팔자다 하고 스스로를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굳어져서 정말로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형상에 집착하면 형상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이 허망함을 알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조건만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상태를 살고 있지만 나 자신은 가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갑니다. 구름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하늘 자체는 아닙니다. 구름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하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가난도 구름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가난이라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둡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이 당신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맑습니다. 가난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면 그 맑은 본성이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라. 형상을 보되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동시에 보라. 가난을 보되 그것이 영원한 운명이 아님을 동시에 보라. 부를 보되 그것이 영원한 소유가 아님을 동시에 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형상에서 자유로워지고 그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부처님을 만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열애란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가리킵니다. 형상에 속지 않고 실상을 보는 것, 그것이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형상이 허망함을 알면 실상이 보이고 실상을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형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도 허망한 것입니다.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지금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본성은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형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허망한 것이니 지나가리라 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이것이 금강경 사고계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형상의 허망함을 아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지혜 하나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가난이라는 형상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형상이 허망함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여전히 형상에 집착한다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되 마음으로는 놓지 못한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것이 바로 해능대사께서 듣고 마음이 열리셨다는 그 구절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무엇에도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가난을 괴로워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 남들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돈이 없으면 창피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민은 오두막집에 살며 하루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고층 아파트에 살며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이 더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많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집착이 적으면 적게 가져도 충만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족족상이라고 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부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만족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발이 닿는다는 뜻입니다. 발이 땅에 닿아 있으면 안정되고 편안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만족하면 그 자체로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하면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나고 잊으라고 하면 더 기억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안 됩니다. 집착이 저절로 녹아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집착이 녹아내리는 것은 햇볕에 얼음이 녹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을 억지로 깨뜨리려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따뜻한 햇볕을 쬐면 얼음은 저절로 녹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착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그러나 지혜의 빛을 쬐면 집착은 저절로 녹아내립니다. 형상이 허망함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은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싶다면 먼저 가난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도망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금 내 삶의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과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입니다. 인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현재 상태에 대해 괴로워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 선사들의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를 끊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하셨습니다. 끊으려 하지 마라. 다만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질 때 사라지는 줄 알아라. 그리하면 번뇌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 가르침을 가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가난을 원수처럼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지금 내 삶에 물질적 부족함이라는 상태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울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불안해서 사기에 속기도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나쁜 일에 손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맑은 눈으로 현실을 봅니다.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신뢰합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지혜가 생기며 지혜가 생기면 길이 보이고 길을 따라가면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복덕에 탐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다.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얻는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고 자유롭기 때문에 막힘이 없으며 막힘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물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막히면 썩습니다. 흐르면 맑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막힌 물과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니까 순환이 안 됩니다. 복이 들어올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흐르는 물처럼 됩니다. 들어오는 것도 막지 않고 나가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순환이 원활하니 늘 신선합니다. 복이 들어오고 나가며 맑게 흐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게을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되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하늘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는 수많은 조건이 모여야 나타납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조건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원인을 심고 결과가 나타날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게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난하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 일부는 당신이 바꿀 수 있고 일부는 당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노력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금강경 사구계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알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집착이 적어지면 됩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면 됩니다. 그 여정 위에 당신은 이미 서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우쳐야 할 것은 형상이 허망함을 알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떤 세계가 열리는가입니다. 형상에 속지 않고 집착에 매이지 않을 때 우리 앞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진리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아상은 나라는 형상, 인상은 남이라는 형상, 중생상은 모든 생명체라는 형상, 수자상은 오래 산다는 형상입니다. 이 네 가지 형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나라는 형상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나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확고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나이고 이 생각이 나이며 이 감정이 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몸이 나입니까? 몸의 세포는 계속 바뀝니다. 어릴 때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세포 하나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나입니까? 생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침에 한 생각과 저녁에 한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생각이 진짜 나입니까? 감정이 나입니까? 감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기쁘다가 슬프다가 화났다가 편안해집니다. 어떤 감정이 진짜 나입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나라고 불리는 것은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가 임시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결이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나라는 것도 생명의 바다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가 실체가 없으면 나와 남을 나누는 경계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남은 어디서 나뉘는 것입니까? 피부로 나니까. 피부도 바깥 공기와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호흡으로 나니까. 내가 내쉰 숨을 남이 들이쉬고 남이 내쉰 숨을 내가 들이쉽니다. 나와 남이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 깊이 보면 나와 남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밥은 누군가 농사짓고 누군가 운반하고 누군가 요리한 것입니다. 내가 입는 옷은 누군가 목화를 기르고 누군가 실을 짓고 누군가 바느질한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같은 몸의 큰 잡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남이 같은 몸이니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내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누군가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가난과 부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길
가난한 내가 부자인 남을 부러워합니다. 왜 나는 없고 저 사람은 많은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저 사람의 부가 곧 나의 부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은 그것이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감으로 나도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운영됩니다. 부자가 물건을 사면 그 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부자의 부가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난도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쓸 돈이 적어지고 그만큼 다른 사람도 덜 벌게 됩니다. 내가 아끼고 참으면 그만큼 경제가 위축됩니다. 나와 사회는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할 것이 없습니다. 남이 잘 되면 나도 간접적으로 잘 됩니다. 남이 못 되면 나도 간접적으로 못 됩니다. 그러니 남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합니다. 남의 성공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수행법이 나옵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남의 행복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깊이 새기면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행복이 넘쳐 흘러 모두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입으로 말하다 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따라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확장됩니다. 좁은 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열립니다. 열린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닫힌 마음에는 복이 들어갈 틈이 없지만 열린 마음에는 사방에서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또 하나, 동체 대비의 깨달음은 보시의 의미를 새롭게 해줍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나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도우면 나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주면 나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륜청정보시가 나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하여 청정한 보시입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 없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없이, 주는 것이 있다는 생각 없이 하는 보시입니다. 그것이 가장 수승한 보시이고 가장 큰 공덕을 낳습니다. 보통 사람은 베풀 때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저 사람이 고마워해야지, 나중에 보답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풀면 공덕이 반감됩니다.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륜청정으로 베풀면 주는 나도 받는 사람도 주는 것도 모두 허망한 형상임을 알기에 아무런 집착 없이 베풀게 됩니다. 그 청정한 보시의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가난한 처지에서 어떻게 보시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미소 한 번이 보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보시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무제칠시라 하여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 몸으로 봉사하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집에 머물 곳을 내어주는 것,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체대비를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면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마음이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마음이 물질의 풍요까지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금강경 사국에가 가르쳐주는 3번째 지혜입니다. 4번째로,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풍요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금강경 사국의 궁극적인 의미를 살펴볼 준비가 되셨습니다. 형상이 허망함을 알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과 부 자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가난도 형상이고 부도 형상입니다. 둘 다 허망합니다. 그렇다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얻는 것도 결국은 허망한 형상 사이를 오가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부라는 굴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해방은 가난에서 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부 양쪽 모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괴롭지 않고 부유해도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이 가리키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너무 높은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생계가 급한데 무슨 해탈 운운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밥 먹을 돈이 없는데 마음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먼저 덜어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진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을 지키느라 걱정하고 더 벌려고 욕심내고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가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부의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합니까? 물론 물질적 결핍의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불신, 고독, 공허함, 의미 없음의 고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진정한 친구, 진실한 사랑, 내면의 평화, 삶의 의미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물질적 부를 추구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되 부에 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가난과 부 양쪽을 초월하라고 가르칩니다. 열애를 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고 했습니다. 가난을 가난 아닌 것으로 보고 부를 부 아닌 것으로 보면 가난과 부를 넘어선 진리가 보입니다. 그 진리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형상은 오고 가지만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물질로 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물질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고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삽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 선사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법정 스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시며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분의 삶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마음이 넉넉했고 나누는 기쁨이 있었으며 글과 법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물질은 없었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해인사의 성철 스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산중에서 청빈하게 수행하셨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그 유명한 법어 한마디가 온 나라를 울렸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닌 정신의 풍요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당장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방향은 알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길을 가면 헤맵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면 비록 멀리 있어도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의 고통 속에 계신다면 먼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부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밥을 주어야 한다고, 물질적 고통을 해결해야 정신적 수행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노력 속에서도 금강경의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형상이 허망함을 기억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려 노력하십시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난과 부, 양쪽을 넘어선 자유를 향해 가십시오.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통해 당신은 그 방향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금강경 사국에는 그 여정의 나침반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네 구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가난이라는 형상에 좌절할 때, 부라는 형상에 집착할 때 이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형상을 넘어선 진리가 다시 보일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 속에서 당신의 운명은 바뀌어갑니다. 가난했던 발자가 귀하게 바뀌는 것은 물질이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물질에 속지 않는 지혜의 눈이 열려서입니다. 형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보다 귀한 금강경 사국에 이제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온 우주의 재물을 다 가져도 지혜가 없으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네 구절의 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이 네 구절이 금은보화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네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공덕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 큰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소유한 재산과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진정한 보물을 가지셨습니다. 그 보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으며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이것이 금강경 사고계가 가르쳐주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6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매일 금강경 사구계를 108번 독송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이 네 구절을 108번 읽으십시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 읽으십시오. 10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합니다. 사구계를 108번 읽으면서 108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염주를 돌리며 읽어도 좋고 손가락을 꼽으며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형식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담으십시오. 독송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이 금강경 사구계를 108번 독송한 공덕으로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일체 중생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형상에 속지 않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가난이라는 허망한 형상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나라 때 신행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매우 가난하여 그러나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명받아 글을 모르면서도 금강경을 독송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귀로 들으면서 외우셨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금강경을 독송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열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던 분이 금강경 독송만으로 깨달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눈을 떴음에 감사합니다. 잠잘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실 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숨쉬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가난하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뜨고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오늘 밤 굶지 않았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추위에 떨지 않았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더 힘든 처지의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넉넉한 마음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불평을 하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든 마음은 복을 밀어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좋아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나빠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세 번째 수행법은 매일 작은 보시 실천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1,000원이라도 좋고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기부통에 넣으십시오. 절에 가면 작은 정성이라도 시주하십시오. 길에서 어려운 분을 만나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십시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내십시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돌봐주십시오. 보시할 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이 작은 보시의 공덕으로 저와 가족과 일체 중생의 가난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이 보시가 받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삼륜정정으로 집착 없이 베풀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닭발을 오셨습니다. 과부는 자기가 먹을 밥 한 덩이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보시공덕이 부자들의 큰 보시보다 수승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명한 빈자일등의 이야기입니다. 적게 주어도 정성을 다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금강경 전체를 독송하거나 사경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금강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한 번 읽는데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매일 읽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읽으십시오. 읽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십시오. 뜻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읽으십시오.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 뜻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모르던 것이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사경도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금강경 전문을 베껴 쓰는 것입니다.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한 번에 다 쓰기 어려우면 하루에 한 장씩 조금씩 나누어 써도 됩니다. 정성을 담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쓴 사경은 불단에 올려두거나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사경 한 권을 완성하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이 금강경 사경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부처님, 이 공덕으로 제가 금강 같은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이 공덕으로 가난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나라 때 중국의 유명한 금강경 신앙의 영험담이 많이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사경하다가 죽은 부모가 극락에 태어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강경 독송 중에 중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외우다가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금강경의 공덕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수행법은 타인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러운 사람, 시기가 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저분이 더욱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저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시기가 나고 미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행동이 마음을 바꿉니다. 계속 축복의 말을 하다 보면 마음도 서서히 따라옵니다. 어느 날 진심으로 남을 축복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 당신의 마음은 한층 넓어져 있을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남에게 좋은 생각을 보내면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그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해칩니다. 어차피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6번째 수행법은 자기 전 금강경 사국의 명상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수행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눈을 감고 금강경 사국에를 마음속으로 읽으십시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 걱정, 인간관계,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모두 형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형상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짐을 내려놓듯이 마음에서 놓아버리십시오. 내려놓을 때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모든 형상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만 남을 때 그 평화로움 속에서 잠이 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잠들면 밤새 잠재의식 속에서 금강경의 지혜가 작용합니다. 형상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이 됩니다. 매일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점점 변화가 쌓여갑니다. 이상 6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하기 어려우면 하나만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를 꾸준히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금강경 사국의 지혜와 이 수행법들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 때 가난한 팔자는 서서히 귀한 운명으로 바뀌어 갑니다. 형상에 속지 않는 눈이 열리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진짜 보물입니다. 이제 오늘 밤 법문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들으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형상이 허망함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도 형상이고 부도 형상입니다. 둘 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조건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가난이라는 형상에 속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운명이 아닙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부에 대한 갈망, 이런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오히려 상황이 좋아집니다. 놓아야 얻습니다. 셋째,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남의 성공이 내 성공입니다.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옵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가난과 부를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볼 때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볼 때 영원한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이 금강경 사국에가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온 우주를 칠보로 가득 채운 것보다 더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들은 당신에게 그 무량한 공덕이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금강경 사국의 참뜻을 깨달아 형상에 속지 않는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발언합니다.
원아옵건대 가난이라는 허망한 형상에 묶여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원아옵건대 이 법문을 듣고 집착을 내려놓는 공덕으로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지시기를 발언합니다. 원아옵건대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 온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원아옵건대 금강 같은 지혜로 모든 번뇌와 업장을 끊어내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원아옵건대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함께 깨달음의 길을 가시기를 발언합니다. 이반 법문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난에 지쳐있던 마음에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금강경사국계가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한마디 남겨주시어 함께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내 구절을 가슴에 품고 주무십시오. 잠든 사이에도 이 지혜가 당신의 깊은 의식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형상에 덜 속고 집착이 조금 옅어지며 마음이 조금 더 넓어져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금강경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